늘 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원래는 브라질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에티오피아로 간 지는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은 제가 사역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제가 사역한 그 에티오피아 또 브라질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사진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PPT 한번. PPT 준비하고. 예. 우리 이제, 에티오피아에, 이슬람 지역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슬람과 정교회가 강한데, 마타라라는 그 이슬람 지역에 저희들이 물을 파주고, 이슬람은 그냥 교회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파주고, 온물을 파주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아마 이 교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슬람은 아주 전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에티오피아 현황인데 국토는 우리 남한 땅의 11배, 또 그 아디스아바바 인구는 9,700만, 또 그 아디스아바바는 약 300만 정도가 거주하는 그런 곳이고, 전 세계에서 아시아 대륙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큰데, 아프리카에서도 케냐와 사우스 아프리카는 좀 잘 사는 편에 속합니다.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그런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 또 아프리카에서도 또 가장 어려운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은 2016년도에 1,500달러, 지금 저희들이 한 3만 달러 거의 되는데 우리들이 한 20분의 1 정도 그렇게 됩니다. 원래 6.25 때는 그들이 3,000불이었고 우리가 100달러였거든요. 그때는 그들이 잘 살았어요. 그러나 1974년부터 1991년까지 17년 동안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 문을 다 닫았고, 또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붙들려 가서 순교당하고. 그러면 잘 될 줄 알죠? 아니, 교회 문을 닫으면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다 못 사는, 그 잘 사는 나라가.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 때 그렇게 잘 산 나라가 공산주의 17년 동안 싹 망했어요. 아주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만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교회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닫혀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싹 망해요. 안타깝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뭐 길거리 가는 곳마다 다 거지들만 있고, 남의 나라 안 좋은 거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덕이 안 될까봐 제가 이야기는 하지만 여하튼 못 살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건 아프리카 대륙 그림인데 위에는 이슬람입니다. 북쪽은 다 이슬람이 점령해서 거의 90% 이렇게 기독교가 또 교회를 세우기 어려운 그런 나라. 에티오피아도 헌법상은 민주주의지만은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스템이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선교사도 허락을 받기 힘들고 교회를 세우기도 힘들어요. 이슬람이 강력하거든요. 그 밑에는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데이비 리빙스턴이나 또 엘버트 슈바 있죠. 이런 분들이 다 남쪽에서 일했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남쪽은 기독교가 성했어요. 아주 강력하고. 그래서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남쪽은 기독교가 강하고 북쪽은 이슬람이 강한데 오른쪽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소말리아, 그 옆이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소말리아는 뭐 거의 100%가 이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는 딱 동쪽으로는 이슬람, 서쪽으로는 기독교, 정교회입니다. 개신교는 아주 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정교회는 이제 좀 전에 지나갔지만 정교회는 현재 45%, 이슬람이 40%, 또 개신교가 15%. 그래서 정교회는 줄고 이슬람은 지난 10년 동안 1% 성장하고 개신교는 4% 성장.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는 이렇게 문을 열기만 하면, 제가 거기 가서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했는데 교회를 열기만 하면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1970년,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복음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 50년 전에 한국 교회 모습과 비슷해요. 물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는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좀 부흥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죠. 아프리카 지역의 그 오른쪽 북동부 지역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에티오피아 국기인데 삼색, 녹색, 또 노란색, 빨간색은 노아 홍수, 노아가 홍수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제 물론은 심판하시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노아의 홍수의 무지개를 상징하는 색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통을 가진 나라예요. 가운데는 다윗의 별은 육각형인데 이 별은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별은 솔로몬의 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자손이다. 즉 솔로몬을 찾아갔던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성경에는 만나고 지혜를 들었다는 이야기 있지만은 에티오피아 역사책에는 솔로몬의 씨를 잉태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메넬리크 1세인데 에티오피아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바양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다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또 신약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에티오피아의 특징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나라입니다. 이게 대략 3000년 전 이야기인데 85개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만 잘해도 제주도 가서 써도 괜찮고 뭐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광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소용이 있지만은 에티오피아는 안 그래요. 85개 부족이 있기 때문에 말이 다 달라. 내가 아무리 이 부족의 말을 잘해도 저쪽 부족 가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문자도 다르고. 제가 먼저 일했던 아마존 지역은 300개 부족이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 말 하나를 잘해도 이쪽 부족 가서 전도하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단일 언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85개 부족 가운데 팔라샤 부족만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DNA 검사도 다 했고 여러 가지 다 조사하고 이 사람은 우리의 잃어버린 단의 자손 맞다,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팔라샤 부족만 이스라엘로 이주를 한 거예요. 다른 부족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팔라샤 부족만 12만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어요. 이들은 뭐 꿈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3,000년 전 자기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또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고 하니까 아주 영광된 탈출이죠. 두 번째는 그 커피의 나라입니다. 커피가 3,500종류나 되는데 아주 커피가 많고, 또 세 번째는 1950년 한국 전쟁 때 우리에게 파병을 해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6천여 명을 파병해 주셨는데 그 중에 122명이 전사했고 또 531명이 부상당했어요. 현재는 약 300명에서 350명의 참전용사분들이 에티오피아에 생존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분들을 많이 만나서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한국전에 파병해 준 하일레 셀라시아. 제가 대통령궁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인이 몇 분 그 길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며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낳은 그 멜렐리크 그 1세 225대 후손이 셀라시아 황제입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자손이라는 것, 아주 굉장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진 그런, 물론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이 셀라시아 황제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황제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그 에티오피아의 모든 집에 신방 가고 따라가면 커피부터 내는, 커피를 처음부터 볶아가지고 또 다 그거를 갈아서 커피를 따라주는 그런 커피의 국가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봤는데 이 소들이 탈고 가는 거예요. 이들의 주식이 그 떼프라는 조그만 곡식이 있는데, 그거를 저 곡식을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심은 다음에 비가 온 뒤에 한 10월이나 11월 되면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럼 저렇게 땅에 놓고 소들 한 8마리가 돌아가면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저거를 다 들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빈대떡을 만들어, 인제라라는. 그 먹으면 돌이 많이 씹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그거를 탈곡을 못하고 돌을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원시적인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티오피아의 주식인데, 그때 풀어 만든 그 쟁반 위에 있는 게 인제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기도문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인제라를 주옵시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제라가 저분들의 곡식이에요, 주식이에요. 그 가운데는 뜰순데 양을 많이 먹습니다. 양고기를 많이 먹는, 그래서 주식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제 한 30장 가운데 10장을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가기 전에 그 브라질에 있었고, 그 아마존 지역에도 제가 있었는데,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크고 남미 대륙의 30%나 차지하는 어마어마하고, 에티오피아는 남한 땅의 11배지만 제가 먼저 일했던 그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은 전체 정글이 7개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 브라질에 속한 아마존 정글이 제일 커요. 근데 이 브라질에 있는 또 전체에 있는 정글이 남한 땅의 100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제가 일했던 곳은 우리 남한 땅만 해요. 하도 넓으니까 들어가서 이거 내 땅 하면 이거 내 땅이 되는 거야. 땅값이 아주 쌉니다. 여러분 땅 못 사면 아마존 가서 사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거기 20만 평 사는데 2천만 원. 여러분 상상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 땅 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만 줘도 수만 평을 가져가는 거야. 왜?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정글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20만 평 2만 달러 주고 샀다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6만 평이죠.
6만 평을 2천만 원 주고 샀다. 이야, 이건 뭐 거저지 거저. 이건 제가 일했던 그 네그루강인데, 여러분 아마존강은, 네그루강은 북쪽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솔리몬강은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이렇게 내려서 합칩니다. 이 합치는 곳이 아마존강인데, 이쪽에 1,000개 강이 모으고 1,000개 강이 모으고, 그래서 아마존강은 남미에 한 2,000개의 강이 모여서 되는 강이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네그루강인데 말 그대로 강이 시커매요. 그 나무가 썩어서 그래서 아주 덥거든요. 더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정글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강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열이 나가요. 이 열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열이 나가야 잠을 잘 수 있지, 영상 50도에서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뭐 전기가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뭐 에어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강에 들어가서 열을 식혀야 돼요. 하루 종일 그거. 열 받았다 그러잖아요. 저기 열을 매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에 들어가서 한 30분, 1시간 있으면 이 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시원하면 그나마 이제 조금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제가 일했던 곳이 거기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란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굳이 뭐 가스불 쓸 필요 없이 야외에 놔둬도 저절로 계란이 익어가는 거예요. 영상 50도에서 60도니까 계란을 깨끗이 돌에 깨끗하게 가지고 까놓으면 저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고,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 저는 처음에 악어를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악어를 잡아가지고 악어 가죽을 팔면 이게 비싸거든. 이 보통 여러분 악어 가죽 가방이 한국에서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처음에는 악어 그랬는데 하도 많으니까 온 강이 다 악어로 차 있으니까 나중에는 신기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고 뭐 귀하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많이 든. 왜 제가 이거 보여드리나? 음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정글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은 지금 그 에티오피아에서 바빠서 못 나왔는데, 여보 일주일 동안 계속 또 물이 안 나온다.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졸졸졸졸 나와요. 또 불도 나가면 하루 이틀 안 나오고, 그러면 냉장고 음식이 막 상하고. 그럼 제가 가끔 그래요. 아마존을 생각합시다. 아마존에는 그래도 에티오피아는 일주일에 하루 물이 나오지. 거기는 물이 아예 없는데, 그 비가 오면 양철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물 떨어지면 그거 받아 먹으면 되고, 또 인디오들은 저 검은강에서 자기들이 소대변 다 저기 놓고 저어서 빨래하고 그물 먹고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프리카도 어려운데 그래도 아마존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삐라냐입니다. 이빨이 제일 아주 날카롭다는. 그래서 소들이나 사람들이 저 잘못 삐라냐 때 이렇게 들어가면 한 3분에서 5분이면 다 뜯겨서 살점은 다 떨어지고 아주 날카로운데, 제가 먹은 음식들이에요 다. 이게 제가 살인을 많이 했다고. 살인이 아니라 살동이지. 뭐 삐라나도 많이 죽이고 악어도 같이 인디오랑 잡으면 잡아 먹어야 되니까. 정글 안에는 음식이 없어요. 또 냉장고가 없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넣어두지만 그게 뭐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잡으면 저녁까지 그냥 먹고 없애버려야 돼요. 내일은 또 내일 잡으면 되니까. 악어는 꼬리가 맛있습니다. 다른 데는 맛이 없고 꼬리가 맛있어요. 악어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고청. 이쪽은 너무 딱딱하고 질기고, 저 꼬리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고루 음식을 하면 꼭 닭고기 맛이에요. 저는 악어를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여서 제가 살아야 되니까.
또 삐라나도 많이, 고다한 끓이면 삐라나도 많이 죽였고 원숭이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거 먹으면 거기에 뭐가 속이 안 좋은데 정글에 들어갈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로 나오면 괜찮지만 정글에 한 번 들어가면 일주일, 2주일씩 있다가 나오면 그 안에서는 또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또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원숭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맛은 없어요. 근데 악어는 맛있더라고요. 악어는 맛있고 악어 꼬리, 또 삐라냐는 더더욱 맛있는 거예요. 삐라냐 죽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물론 오늘 먹은 것보다는 오늘 저녁에 참 맛있는 걸 제가 먹었는데, 대접을 받았는데 감사하죠. 인디오들은 저런 거 다 먹고 사는데 인디오의 평균 연령은 43세. 제가 지금 봉사하는 그 에티오피아의 평균 연령은 56세. 우리 한국은 8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나 제가 일했던 곳은 우리 반밖에 못 살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환경도 어렵고 먹을 음식도 없고 뭐 그런 그 현대적인 그 병원이나 음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빨리 죽더라고요. 이건 이제 저희 딸이 인디오랑 같이 아마존 강에 나갈 때 빅토리아 해저야라 그래서 지름이 2cm만 아주 큰 연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박쥐요. 처음에 저는 저희 집 위에 막 그래서 쥐새끼가 한 마리 있나 보다 그러고 우리 인디오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거 왜 쥐가 한 마리 저렇게 있어? 그랬더니 쥐가 아니라고 박쥐라고 또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래. 그래서 한 마리인데 아니라고 보라고. 그 올라가서 그날 잡은 게 저렇게 많아. 하루에 1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 집 같이 사는 거예요. 박쥐랑. 박쥐가 동굴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정글에서는 그렇게 집안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거는 민물고기 중에 제일 크다는 그 아마존의 삐라르코입니다. 그 민물고기인데 한 2m에서 3m 정말 큰 아주 아마존에만 있는 민물고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나콘다. 여러분이 아마 TV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많이 봤죠. 그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수쿨이라 그래요. 큰 비단뱀, 도마뱀인데 제가 본 것은 12m짜리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여기 정도 이렇게 8m, 10m짜리는 많고 제일 큰 거는 15m짜리까지 있는데 저는 15m는 못 봤지만 8m, 10m짜리는 많이 봤어요. 그건 뭐 보통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통 삼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 스쿠리 배를 갈라보면 청바지가 나오기도 하고 벨트가 나오고 그 사람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존에는 사람도 많이 스쿠리가 잡아먹는데 아주 큽니다. 그다음 그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내야 돼요. 50도, 60도의 더위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아마존강 때문에 정말 너무 이 습도가 높아요. 계속 땀을 흘려. 하루 종일 땀을. 그 땀만 흘립니까? 수백, 수천 가지의 벌레들은 와서 매일 동안 수백 군데 매일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고. 약발은 뭐예요? 또 뜯기고 또 뜯기고. 그러니까 온 몸이 다 그렇게 뜯기고 그러는. 제가 좀 전에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방충망을 2개를 달았는데 그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이게 B용이라는 벌레는 그 이중 방충망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계속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그런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살기만 하면 돼. 여하튼 살아내기만 하면 돼. 살아내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 처음 세운 교회인데 장로교회를 처음 세워서 이제 그 첫
1년 지나서 이제 우리 한 100여 명의 교회인들이 사진 찍었던, 오래전 사진이죠 벌써. 그래서 여하튼 살아내고 버티면 보험이 잘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같이 살지 못해. 거기에 인디오들이 살거든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와서 살아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느냐? 개미들이 살아가는 동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 엄청난 독들이 많거든요. 제가 뭐 저런 것만 먹겠어요? 구데기 같은 거, 또 개미도, 이 왕개미들이 많은 거 쪽쪽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근데 인디오들은 아기 낳으면 그런 데 먼저 집어던지는 거예요. 왜? 그 독에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아마존은 모든 그 살아있는 것들이 다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에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만 전사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마존의 그 브라질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글 안에서는 전사로 자라나야 되거든요. 역부족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길러야 돼요. 그 독에 들어가서 독침을 맞고 또 독에 쏘여도 그걸 살아내야 돼요. 말라리아 종류만 20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야만 전사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어려서 그렇게 가겠어요. 제가 저희 관계 40대 중반인데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 독이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제가 거기서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니까 그 과장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 목사님, 내가 한국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쳤지만 어떻게 내가 100% 다 고치겠느냐. 목사님은 아마존에서 생긴 병인데 내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럼 기도하시라 그러더라고. 약은 주지도 않고. 근데 그분 말씀이 맞아요. 정 고치고 싶으면 선교사님이 먹은 그 물고기를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럼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그게 뭐 그놈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도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참 은혜 가운데 또 그 의사분 말씀대로 세상 병원이 못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세상 병원이 나를 고쳐주면 그분에게 감사하면 되고, 그분이 못 고치면 만왕의 의사가 되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저를 고치셔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보내신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제가 사역했던 데 큰 병원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이죠.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에티오피아에도 이 갈레사곱트라는 지역에 이렇게 흙벽돌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첫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세웠지만 그 첫 교회가 늘 첫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첫 교회 사진을 제가 늘 갖고 있는데, 말도 거기에서는 그냥 포르투갈어 썼고, 또 정글에 들어가면 통역관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영어를 씁니다. 그러나 다른 부족에 가서 전도할 땐 또 그 부족의 말을 쓰는 통역관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어떨 때는 삼중 통역. 저는 영어로 하고, 이 사람은 아마리거로 하고, 이 사람은 오로모로 통역으로 하고, 이렇게 다. 그래서 10분 설교만 해도 30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 한 교회가 한 번밖에 못 갑니다. 저희 장로교회가 에티오피아 20년 전에 세워졌는데 한 150개 교회 되거든요. 그 150개 교회를 뭐 1년에 몇 교회 돌아다니는데 한 번 가면 못 가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가면은 다음번에 못 갈 텐데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메시아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런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그들에게 학자적인 걸 전하겠어요? 잘 사는 길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못 사니까, 어려우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그 신앙은 단순하고 뜨거운 거예요. 아마존은 더 뜨거워요. 다른 게 볼 게 없잖아요.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보는 거는 아마존강밖에 없는 거예요. 정글밖에 없고. 그 믿음이 단순한 거예요. 아주 복음적이. 전하면 아주 옥토예요, 옥토. 예수를 잘 전해들은 부족들은 잘 살아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안 받아들인 부족은 못 삽니다. 그것도 확연하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 부족은 예수 잘 믿어서 잘 살아요. 이 부족은 예수 안 믿어 못 사는데, 이 사람들은 생기는 모든 게 다 마약, 술,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빠지니까 못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정글에서도 느끼고 에디오피아에서도 느꼈지만, 확실히 예수의 복음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있다는 게 한국에는 큰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복이에요. 교회가 닫히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다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저는 아마존에서도 경험했고 지금 에디오피아에서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다. 맞는 고다음. 제가 에디오피아에서 하는 4대 선교사인데 신학교 교수를 해서 우리 이제 아에테나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길러내고, 아다스의 신학교는 이제 그 이슬람, 구라게족은 95%가 이슬람인데 그 지역에 이제 장로교회가 9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도 저희들이 아무리 이슬람교회 가서 복음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믿을 경우에는 자기의 그 가문에서 쫓겨나거든요. 아니면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가정교회가 몇 있어요. 큰 교회도 한 200명, 250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그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 앞으로 돌아오냐면 꿈속에서 주님을 보고,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사인데 나를 따라오라. 이사라는 것이 아랍어로 이사지만 우리말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꿈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자기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니까 가족의 핍박을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내 가족에게 살해 당할지라도 내가 꿈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 집을 가면 교인들은 10명밖에 안 돼요. 다 5명이요. 그 5명, 10명이라도 그분들은 다 자기 생명 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죠. 그런 이슬람 지역의 교회는 여러분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내놓고 나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대부분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 믿는 자 핍박하다가 주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증거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꿈에 주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제가 무슨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좋은 경험이 있고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제 학력, 제 경험 다 소용없어요. 전혀 안 돼요. 무슬림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들을 당신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들 꿈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는 주님만이 하시고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도하면, 제가 있는 에티오피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선교사분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을 주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9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교육자들과 그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도 있고, 그런 지도자 훈련, 또 교회 개척.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사. 이슬람 지역은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슬람 지역이 아닌 데는 금방금방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어떤 부흥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니면서 순회 설교하는 그런 사역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제가 거기 가서 한 200여 명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세례가 아니고 저렇게 호숫가, 침례 같은 그 세례죠. 그래서 호숫가에 데려다가 저렇게 옷을 입히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침례와 같은 그런 세례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카라콜의 장로교 신학교인데 1년에 20명씩, 2년제인데 20명씩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2년제니까 40명, 20명씩 뽑아가지고, 그래서 20명씩 이제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개척하거나 그렇게 신학생들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건 그 구라게족에 있는 그 가다스 신학교인데, 여기도 이렇게 주의 종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 교회가 그 이슬람 지역의 제일 큰 교회, 그때 선교사가 세워준 교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또 여기는 이슬람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이 사람들은 뜨겁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살질 못해요.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다 여기 반달 모양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으면 탁 꺼내서 바로 목에 갖다 대니까 우리는 들어가기 어렵지만 자기들은 같이 사니까 되잖아요.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 평신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되고, 또 신학교 와서 전도사 목사들이 돼서 이렇게 그 이슬람 지역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 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도서실을 제가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는 책이 없습니다. 제가 가기 전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아마 에티오피아 언어로 나온 책이 1000권 정도 됐을까요? 근데 지금은 한 그래도 요번에 다 다녀보니까 4-5천 권 돼요. 그러나 인쇄는 우리처럼 이런 인쇄는 없고 복사하기 수준입니다. 복사하기로 복사해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수준인데, 그래도 책을 사서, 신학생들은 책을 사보기 어려우니까 아직도 대학을 나오면 초봉이 $100입니다. 10만 원. 그러니까 대학 나온 초봉이 10만 원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걸로 무슨 어떻게 신학교 다니고 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장학금은 제가 주고,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학생 저희 클래스입니다. 고등학교시죠. 졸업식 때 제가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을 잘해가지고 한인 목사님들이나 손님들이 오면 막 이렇게 통역할 정도로 했는데, 에티오피아 가니까 또 아마리거도 배워야 되고 또 여러 언어를 배워야 된다니까 이제 그만하자 생각하고 그냥 영어로 하자. 그래서 저는 영어로 강의하고 설교하고, 옆에 있는 분은 우리 맥코네 목사님, 학장님인데 통역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졸업식입니다. 2016년도에 매년 20명씩 이렇게 20명 정도 졸업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작년
학기는 9월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3월에 시작하지만 여기 9월 학기인데 작년에도 20명씩 이렇게 늘 졸업을 합니다. 올해 초에 개관한 도서관인데 아주 학생들이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그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이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 그 은혜 가운데 도서관을 개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제 마지막 그림들인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제일 먼저 가서 찾아간 데가 참전용사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있잖아요. 1950년대 한국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분들이니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한국전 참전용사촌이에요. 여기에 참전용사촌이 큰 땅이 있는데 하일레 셀라시 황제가 하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전에 참석하고 왔으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그 하사한 땅에 용사촌이 세워졌습니다. 그다음 이건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몇 가지 일한 중에 하나가 거기 의과대학도 세우고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내 아들이 아프리카 가서 의사로 선교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에티오피아의 그 명성기독병원, 명성의과대학 치면 나와요. 그러면 다 한국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다 열어놨어요. 저기 있는 분들은 참전용사들과 함께 참전용사 자녀 매년 2명은 무료로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입학시켜서 다 장학금 주고 의사로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빚을 갚는 그런 이제 또 사역을 합니다. 보다 보시죠. 이분이 지금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 600여 분에서 700여 분이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멜레세 대령인데 참전용사 회장님이에요. 저 아주 친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딱 이분에게 갔습니다. 처음에 인사드려요. 우리 1950년도 우리 한국에 와서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빚을 줬으니까 뭐를 도와드리면 좋겠냐 그렇게 그 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2가지를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는 메디컬 서포트를 해달라. 우리가 다 나이가 80 넘었는데 병이 많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마침 병원에 원목실장으로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과 상의해가지고 이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빚을 졌는데 사랑의 빚이고 생명의 빚인데 그래가지고 참전용사들에게는 100% 다 무료로 입원하고 수술하고 모든 거 다 100% 다 해드리고 가족들에게는 50%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또 하나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도와달라. 그래서 국가에서는 얼마씩 도와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10년 전에는 200비르 우리말로 하면 10,000원입니다. 10,000원을 도움받는다. 그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여러분 10,000원 갖고 어떻게 한 가족이 생활하겠어요? 우리가 다 이렇다. 한국이 지금 잘 살지 않느냐.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이거는 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제 손에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그때 NGO 지부장도 하면서 한국의 NGO랑 상의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외에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정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때 NGO에서 그러더라. 그분들 리스트를 작성하고서 한번 보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복지사들 10명 정도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전국을 다 전화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이 몇 분이 계시냐, 자녀들이 몇 분이냐. 그러니까 그때 한 600여 명 리스트가 다 적었어요. 자녀들까지 해서 그때 처음으로 10년 전에 그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들 리스트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올라왔죠, 정부로.
아마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도만 하고 할 일만 했으니까.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 보훈처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보훈처가 지금까지도 없는데 이분들에게는 생활비를 드리고 또 이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잘 됐어요. 저는 돈이 없죠. 저는 목사하고 선교사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 손에는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저에게 감사해요. 뭐 저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의 두 가지 숙제가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한다면, 제가 좀 전에도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의 종교국장이 이슬람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기독교 선교사를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다 빠꾸당하는 거예요. 당신은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 가운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비자를 안 주면은 뭐 일하죠. 올해 제가 1월 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는 분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패스터 이거 당신 이번에 비자 거부됐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을 다 받은 서른데 왜 그러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 한번 종교국장을 만나보자고. 그 종교국장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당신 패스톨리 아니냐고. 그 패스톨리 맞다. 당신에 대한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 당신이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했고, 또 우리 병원에, 우리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병원에서 의과대학 세우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죠. 거기 한국인 목사, 선교사는 한 10여 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아는 거야.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 저 이야기를 그분이 다 이야기하더라.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딱 해줘가지고 제가 또 1년 더 이렇게 비자를 받았는데, 여러분, 선교지는 사람이 가서 일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공격적이 안 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도 어렵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이 왔다가 다 옆으로 가는데, 그래도 제가 거기에서 감사하고 일하는 거는 아마존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아마존 정글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아마존보다는 감사하지. 그렇게 하고 일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존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생각하면 눈물이 너무 나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또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일한다니까요. 정말 저는 같은 선교사로서 존경해요. 참 훌륭하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건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그 참전용사촌에 이 이슬람 모스크가 한 6년 전인가 세우기 시작해서 이게 완성이 됐어요. 참전용사촌에 이슬람 모스크는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교회가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음이 그분들에게 이제까지 저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저는 중간에 통로 역할만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정부도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도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도와주시고. 근데 여기에 교회가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에티오피아 정치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족 간의 땅 문제로 싸움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언론 통제를 해서 밖으로는 잘 안 나오지만 또 저도 남의 나라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리가 새로 됐는데, 이분이 저는
우리 한인들, 외국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수로 갚을까 봐. 이 딱 자기가 권력자가 되면 자기에게 보복한 친 사람들을 보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제일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이 보복하지 않고 아주 그 넓은 마음으로 85개 부족을 다 끌어안는 아주 좋은 지도자가 이번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아프리카에는 만델라라는 훌륭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같이 아주 위대한 귀한 종이 돼서 그 에티오피아를 이렇게 안아가야 돼요. 내 원수도 안아가야지. 안지 않으면 부족 간의 전쟁이라는 위험을 들어간다 보세요.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에티오피아 교회도 좀 앞으로 선교하는, 받지만 말고 선교하는 한국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전 참전역사전에 제가 이제까지 다른 많은 일은 봉사했지만 아직 거기에 영적인 것은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회장님도 알고 많은 분들 제가 알지만 여기에 이제 좀 교회가 세워져서 그분들이 영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그동안 20여 년 동안 부러진